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셨던 그리고 그 자리에 임했던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여러 가지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에 질병이 있어서 또 인생의 큰 어려움과 그 불행의 원인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나온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참된 진리를 알고자 그리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참으로 예수 그분이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서 끌려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내려다보세요. 지금 이제 설교하시는 것은 산상으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일명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절 한 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체, 바로 이 3절에서 10절 전체를 통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고 서 있고 한 이 많은 청중들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이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신 이 말씀은요, 마치 그런 겁니다. 바닷가 어부들에게 와서요, 이 호미나 곡괭이, 톱을 파는 것과 같아요. 또 산에서 약초를 캐는 사람들에게 와서 낚시 바늘이나 고기를 잡는 그물을 파는 것과 같다고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부들에게 가서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팔러 다니고 또 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낚싯바늘과 좋은 낚싯대를 팔러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늘이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아멘. 정말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이 말씀의 은혜를 가능하게 하겠구나. 아멘. 성령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 설교를 시작을 할 때 3절과 10절을 묶어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6가지의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각 절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따로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요청을 하셔서 그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그 3절과 10절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 왜요? 처음에 3절과 10절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 중간에 있는 이 6가지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바로 천국과 천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교회 단톡방을 보시고 연락을 받으셨을 때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천국은 천국이지 뭐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끝났을 때 이렇게 이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안에는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이 안에는 세 개념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세 개의 개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첫 번째로 우리말 성경에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하늘 나라를 이렇게 한자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면 이 땅에도 나라가 있겠죠. 지상 나라, 우리 지상 나라. 그래서 하늘 나라, 지상 나라. 그래서 이 지상 나라를 보통 우리가 그냥 세상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천국, 하늘 나라, 지상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냐면 그동안 하나님 나라나 하늘 나라나 똑같은 나라로 이해를 했어요. 심지어 이제 신학교에서도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 다시 말해 하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감을 느껴서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한 것이다 라고 신학교에서 저도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겹치고 공통된 점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따로 봐야 합니다. 나라에 대한 세 개념, 하늘과 땅에 있는 하늘나라, 땅나라, 지상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중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몇 중구조요? 삼중구조. 삼중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500원짜리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100원짜리, 그 다음에 10원짜리. 요즘엔 10원짜리가 작아서 확 표시가 나요. 이게 이제 원 3개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절과 10절, 이 3절과 10절에 이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또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압니다. 앞에는
이러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조건을 제시해요. 앞에는. 그리고 뒤에는 약속입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이 약속이고 이 약속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조건으로 제시된 이것들이 복이 있다.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절과 10절의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거예요. 3절과 10절의 약속이 뭐죠?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절과 10절의 약속은 현재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9절까지의 약속은 전부 뭐예요? 미래입니다. 미래예요. 그래서 현재 성취된 약속과 미래의 약속, 이것이 맨 바깥 원과 맨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 약속, 이게 이제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3절과 10절에서 약속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가장 큰 원인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미래에 성취될 약속이에요. 미래에 성취될 약속. 지금 4절에서 9절까지 제시되어 있는 이 6가지의 약속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첫째 부활 때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있는 중간은 100원짜리. 이것은 뭐예요? 지상나라라고. 지상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지상나라, 하나님 나라의 순서로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순서는 말이죠. 창조의 순서고 구원의 순서입니다. 하늘,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세요? 천지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2장에 어디가 나와요?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 동산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순서는 창조의 순서다.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구원의 순서입니다. 구원하실 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이 땅으로 내려오셔요. 그래서 죄와 허물을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한 신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하늘, 땅,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 세 개의 동심원 구도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그림이고 구원에 대한 그림이다. 이것이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이 세상 속으로 침노하는 나라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라, 하늘에서 이 땅을 향하여 들어오는, 침노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동심원 구조를 보면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세상나라로, 세상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점점 집약되어지는 달팽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하늘에 세워집니까? 땅에 세워집니까? 예,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땅에 세워져요. 물론 그 땅은 하늘에 있죠. 하늘 안에 있지만 이 땅에 세워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순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만, 이 세상 속으로 침노합니다만,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순서는 바로 뭐예요? 한 개인 신자의 한 신자의 마음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돼서 확장되어 나가요. 아멘.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가요? 이 땅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어디에까지 이르게 돼요? 하늘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순서로 보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침노하는 성격이 있고 침투성이 있다고요. 또 하나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과정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퍼져나가는 확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침투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는 어디서 와요? 외부에서 오죠. 하늘에서 오죠. 그러니까 은혜는 나에게 옵니다. 침투성이 있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요? 그 은혜는 나의 내면에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침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죠.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가 침투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가 통일이 됩니다.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돼요? 하늘에서 시작이 돼요. 하늘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역사는 땅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가 또 이 세상 속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의해서 결국에는 땅과 하늘이 하나님 나라로 통일되는 것. 아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 세 개념의 나라와 장차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통일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아멘. 이게요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이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 더 나아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개의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고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이 지상에 오신 이유와 장차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함축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에 대한 가르침이다. 아멘. 하지만 여기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기초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 천국이죠.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는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편의 설교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 하늘나라는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서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왜 맨 앞에 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서 4개 가운데 맨 앞에 온 거라고. 이 마태복음이 맨 먼저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맨 앞에 위치한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 위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바로 그 기초로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고 계시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뭐 성경 전체에서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아요. 딱 한 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만 딱 한 번 이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사용돼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합쳐져 있죠. 그러니까 천국과,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곧 주의 나라죠. 그 주의 나라가 합쳐져서 결합되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략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약초를 캐는 사람들에게 낚싯바늘과 미끼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와닿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당장 1억 원이 생기길 바라세요? 오늘 당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바라세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천국, 하늘나라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면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 다음에 내가 정말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해도 와닿지를 않아. 이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실제성, 그 가치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잘 사는 일만 생긴다면 기꺼이 신앙을 잠깐 방학할 수 있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핵심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어디를 다닌다고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느끼시죠? 갈릴리에서, 그리고 모든 도시로, 그리고 모든 마을로. 마태복음 24장 이제 끝입니다. 마태복음 끝부분에 가면 24장 14절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거든요. 지금 제가 들었던 이 말씀 구절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성경 본문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맨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그리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첫 번째가 천국 복음이었다라고 마태는 얘기를 해요. 아멘. 마태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뒤에 복음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다루는 것은 천국 복음, 하늘,
하늘나라 소식이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사역의 핵심으로 나타나는 천국, 하늘나라, 이건 뭐냐? 마태복음에 따르면 실제 하는 나라입니다. 실제 하는 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동일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요약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게 뭐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고 인정을 해주시죠. 4장 17절에서 맞다고 인정을 해주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이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하늘나라 이 천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연장선, 연속성상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국복음을 사도들에게도 전파하라고 명령하세요. 10장 7절에 가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면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바로 이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뭐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자라가고 또 변화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계속 자라가요. 성숙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변해요. 또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영향을 끼쳐서 다른 것들도 변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하늘나라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해가고 좋은 쪽으로 가요. 그리고 나도 변화되지만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앞에 9절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마태복음 13장 49절과 18장 23절에 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자격이 돼야 간다. 아멘. 자격이 돼야. 아멘. 그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들만 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할 때 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가는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지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문이에요. 아멘.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문이 교회라. 아멘.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우리 모두, 아멘.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진 이 교회가 하늘나라로 가는 문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만 갑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데, 나 예수 믿는데, 그리고 매일 성경 보는데,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자격을 논하는데, 자격 이전에 초대받은 자만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자 가운데 응하는 자들만 가는 나라. 아멘. 초대를 받는데 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못 갑니다.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초대를 받고 거기에 응하고
자격을 갖춘 자들, 그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들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멘. 아멘.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하늘나라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 것, 또 착각하기 쉬운 것을 거론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외식하는 자들은 갈 수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된 자들만 가는 나라입니다. 이 준비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준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늘 준비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국은 지상나라 또는 세상나라와 대비되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멘. 여기서 내 나라는 뭐겠어요? 하늘나라. 아멘. 하늘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 하늘나라와 대비되는 세상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 준영이가 민경이가 지금 그 숫자 다 세고 배우죠. 덧셈뺄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덧셈뺄셈을 배우고 이렇게 뭐 덧셈뺄셈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좀 가면은 뭐 구구단도 배우고 계속 이렇게 할 거거든요. 준영이는 방정식도 배우지. X 이런 거 배우지. 그치? 아직 아닌가? 네. 예, 뭐 하여튼 뭐 나중에 배워. 그러면 이걸 배우는 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는 것은 사실 기초거든요. 진짜 수학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초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초와 같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 위에 있는 뭐가 없다고요. 근데 이것은 수단이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이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다. 그래서 천국과 유사하게 또 우리들이 동일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분명히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전파한 게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을 지상에 사시거든요. 왜 사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됐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보여주려고 40일 동안 돌아다니는 걸까요? 어차피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왜 40일을 사셨을까요?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40일을 사셨을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전하신 것은 비로소 뭐였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는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아멘. 이게 달라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하시다가 그러니까 40일간 왜 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셨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근데 이걸 40일 동안 전하시고 이거를 누구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임하셨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은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이 처음에는 천국 복음이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복음서의 순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근데 앞에 세 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용되는 빈도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4번만 사용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43번이 하늘나라, 천국이 쓰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4번밖에 안 쓰여요. 마태복음에. 근데 두 번째 나오는 마가복음에는 14번이 쓰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4번, 14번 확장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31번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의 순서는, 공관복음의 그 구조를 보면 천국복음,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돼서 부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곧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어지면서 그쪽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먼저 이 사람들은 뭘 알았어요? 하늘나라를 알았기 때문에요.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듣고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3절에서 10절까지 복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앞에 속에 들어가 있는 이 6가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해요. 환난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보면 바울이 3달 동안 강론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파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증언을 합니다. 또 그 증언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에서 맞다. 사도들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럼 뭔가 이 땅에 임하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건설되는 거예요. 오기는 하늘에서 왔지만 시작은 이 땅에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나라고, 그 나라는 곧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침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성취되고,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다윗 언약의 시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입니다.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새 창조에서는 하늘과 땅으로 확장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가장 작은 것처럼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동그라미를 그릴 때 뭐 있어요? 가장 작은 동그라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중심도 하나님 나라, 아멘. 세상 나라의 중심도 하늘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3등분 되어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된다? 전부 하나님 나라로 통일되는 것이 아멘. 성경 전체의 아멘. 가르침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천국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럴만한가? 이게 경험돼야 한다. 아멘. 그러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3절과 10절은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뭐요? 여러분 앞에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권리죠, 권리.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있죠. 가장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천국, 하늘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가 함께 통합된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정이 지상에 임한 하늘나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안 생겨요. 전혀 안 생긴다고요. 전혀. 그래야 될 필요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지식의 문제예요. 지식. 이 지식은 단순한 이런 암기되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아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큰 가치, 그것을 아는 일에 마음을 쓰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 때 이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복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복되다고 생각하는 아멘.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된다. 아멘. 그러면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라는 이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을 위하여요. 아멘.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으셨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기 좋으셨다고 하는 그것, 이게 의를 위하여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의입니다. 아멘. 이 의는 완전한 아멘. 의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의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결국 완전한 의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해요. 아멘. 근데 그 구원은 뭐다? 천국 시민권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전가되었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여러분 이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아멘. 천국 시민 이렇게 써요. 아멘.
왼쪽으로 썼는지 오른쪽으로 썼는지 히브리어는 반대, 헬라어 반대로 써. 어쨌든 써있다. 이 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아셔야 돼요. 천국 시민권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과연 이런 천국 시민권의 가치가 박해를 받아도 그리고 가난해도 복되다고 생각할 만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왜? 3절과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가난해도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박해를 받아도 복되다고 아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가난, 박해, 뭐 찌끈찌끈하잖아. 또 이렇게 가난해서 살라는 것도 박해를 받으라는 것도 돈 내놓으라는 것도 뭐라는 거 찌끈찌끈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 부자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소원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 가난해도 부자보다 더 좋게 하는 것이 뭐다? 천국 시민권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초점을 천국 시민권에 둬야지 앞에 있는 가난, 박해 여기다 두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이 천국 시민권의 가치가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10절에서는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도 이게 뭐예요? 막 때리고 겁주고 이렇게 해도 절대로 내놓을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아멘. 10절의 내용이. 아멘. 근데 말은 쉬워요. 그렇지? 난 끝까지 흔들고 있을 거야. 이게 말은 쉽다고 말을. 근데 여기서 박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디오코, 박해라는 헬라어가 박해한다 이 말이 디오코라고 그랬어요. 디오코는 뭐라 그랬어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사냥감의 심정, 사냥감의 이 처지를 박해라고 했다고요. 한 발짝이라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 어떻게 돼요? 당장 화살이 날아와서 심장을 뚫어요. 조금이라도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돼요?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려서 칼로 가죽이 벗겨집니다. 이때는요, 딴 생각할 틈도 없고 실수할 수도 없고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는 상태가 박해를 받는 상태예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위협받고 말이죠. 늘 쪼달리고, 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다 뒤틀리고 막 방해를 받고 반대에 부딪혀요. 또 이런 기본적인 인권이나 자유 그리고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뭐죠? 요즘에 나왔던 영화? 무슨 인생?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생각 안 나세요, 여러분? 이번에 상 받은 영화 기생충. 기생충과 같이 말이죠. 기생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서 숙주의 몸에서 그걸 빨아먹고 산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적당히 빨아먹어야 돼요. 많이 빨아먹어서 아픔을 주게 되면 병원 간다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을 만큼 먹어야 돼요. 또 안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 기생충과 같은 인생이죠. 사실은 여기서 이 박해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은 기생충과 같은 인생이에요. 늘 눈치 보고 말이죠.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고 얻어맞고 말이죠. 따돌림 당하고 말이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말이죠. 이거예요. 그런데도 놓을 수 없는 이 놓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아멘. 소망이 이 안에 있는 아멘.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북한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굉장한 위험에 처하는데도 불구하고 걸렸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 같은 이런 나라에서 걸리면은 그냥 집안 자체가 사람들이 와서 막 살인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두렵다고요. 그런데요, 이 신앙을 버릴 수 없는 어떤 힘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시민권의 가치입니다. 그럼 3절에서 얘기하는 천국 시민권의 가치는 뭐예요? 가난이라고요, 가난. 부자라고 안 두고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날 때부터 가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자였다가 여러분 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건. 가졌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가난이라고요.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아멘. 거예요. 이게 천국 시민권의 가치라는 거죠. 아멘. 사실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게요, 사람을 그렇게 불행하게 하거나 그렇게 고통을 주는 그 원인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난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30년 전, 뭐 40년 전 하면 더 좋겠네요. 40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살았던 사람보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난이 고통스럽거나 불행의 원인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훨씬 더 잘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난이 너무나 큰 고통이 되고 너무나 중요한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절대적인 가난이 사실은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나 고통의 원인은 아니에요. 뭐예요? 상대적인 거죠.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이것이 나에게 고통을 일으켜요. 보세요. 세계적으로 지금도 행복지수를 따졌을 때 절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에서 더 느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사는 나라 오면 어떻게 돼요? 잘 살아. 무지 많아. 나만 기생충이지. 다른 사람들은 뭐야 그래? 숙주. 알고 보면 거기도 기생충이 좀 큰 거지. 우리는 뭐 편충이라는, 그리고 요충, 그리고 회충 뭐 이런 거겠지. 이 가난 자체가 사실 절대적인 불행의 원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가난은 사실은 세상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절대적 가난이든 상대적 가난이든 이 천국 시민권은 그것을 능가하는 가치가 있다. 이거는 3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가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까닭은요,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대신할 수 있는, 심지어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천국을 설명할 때 맨날 뭘로 해요? 비유를 하잖아요. 빙빙 돌려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 그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나쁜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가 되지 않을 만한 가치다. 이렇게 아멘.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천국의 시민권이고 아멘.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아멘. 이 부분을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말해 가난하고 박해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예수를 믿은 가치가 크다라는 생각에 동의가 안 된다면, 그러게 와닿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고,
그 천국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길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런 분은 마태복음을 한 500번 읽으세요. 그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계속 읽으시면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다. 뭘 위해서? 뒤에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실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이 세상 나라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예수 믿는 거라고.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큰 가치,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이게 바로 뭐다? 예수 믿는 것. 아멘. 예수 믿는 것. 아멘.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아멘.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그 천국,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인 천국, 그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하고 큰 가치가 천국 시민권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런 질문 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뭐 가치가 없어? 왜 가난하고 박해받고 왜 그래? 바로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의 기쁨과 유익이 유보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와 기쁨과 자원을 잠시 여러분들이 보류할 때는 더 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그걸로 투자를 해요. 투자라는 목적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그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환난 속으로 들어가요. 가난과 박해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복이 있는 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권을 얻는 거다. 아멘.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라. 아멘. 어디로?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인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라. 아멘. 이것을 미래의 약속으로 제시하십니다. 아멘. 그게 뭐다? 4절에서 9절까지. 이 4절에서 9절까지는 바로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 열어주신 거죠. 아멘. 이 4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애통, 즉 생사를 지키는 슬픔이죠. 고통을 동반한 슬픔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원인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만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결핍과 애통이 불행의 원인이거나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온유함이 불행과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의에 더욱 목말라하고 굶주리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자질이나 인격이 아닌 언약 때문에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아멘.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해서 이 청결한 자는 일편단심이죠. 일편단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에 입대하여 삶을 살아가며 유혹받는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화가 마르지 않고 아멘. 끊임없이 샘솟아서 아멘.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넘쳐 흘러 가족과 이웃에, 더 나아가 온 열방에까지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삶에 대한 미래의 약속으로 채워진 게 4절에서 9절까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동기 그리고 그 열매가 이 세상 나라에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인 하나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일지라도 그 기초는 뭐다? 천국이다. 그 기초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대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절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기본적인 지상에서의 삶의 상태가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4절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죠.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인 하나님 나라로 나갈 수 있는 지상의 환경이고 동기예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배부르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 이 가난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했어요. 근데 그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왜? 가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나가게 하는 환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으로 여러분 가난하십시오 이 얘기 아니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부유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아멘.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않고 더 벌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다 주어도 이 세상에 권력을 주어도 명예를 주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바꾸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 아멘.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은요. 그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죠. 그 열매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할 때 삶 속에서 그들의 생활에 맺히는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시되어진 애통과 온유와 의에 목말라하고 굶주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면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얻을 것 같으세요?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잖아요. 다 희생하고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박해가 온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에게 영광과 명예가 와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며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결코 돌아오는 것은 좋은 평판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을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자꾸 한숨을 쉬니까 왜 그러냐고 입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박해가 와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박해를 받아요. 세상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박해를 받아요. 시편 120편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한다. 이게 120편 7절 말씀이거든요. 나는 평화롭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와 싸우려고 한다. 사이좋게 지내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민경이가 왜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준영이 오빠 민경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왜? 이렇게 한다. 물론 진짜로 민경이가 그럴 일 없지. 이쁜 민경이야. 그죠? 준영이도 그럴 일 없잖아. 그치? 오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됐거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평화롭게 살고자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싸우려고 던져준대요. 왜요? 이 세상의 주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은 사탄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이건 또 틀린 거죠. 요즘에 그러잖아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 안 해요. 네? 좋은 소리도 안 주고 안 받기. 나쁜 소리도 안 주고 안 받기.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정신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는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박해의 과정, 바로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더 좋은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힘들다 이럴 것이 아니라 박해의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박해라는 것이 이게 보약이구나. 아멘. 이게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요?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박해받는 것을 즐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얻어맞으려고 알짱알짱 하지 말고 그냥 의롭게 살아가는 데는 박해를 말하는 것이 미운 짓 골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박해가 왔을 때 그 박해를 어떻게 생각해라?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해라. 아멘.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은 천국 시민권에 머무르지 않고 더 좋은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게 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박해가 열매 맺습니다. 그때 그 박해를 하나님한테 가져가 달라고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 아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가난하지 않고서는 애통해서 온유와 의의 추구와 언약적 긍휼과 청결과 화평케 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삶은 박해를 당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은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핵심이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피가 튀고 눈물이 범벅이 되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꽃 피울 수 있게 하는 기초는 하늘나라, 아멘. 바로 천국의 사랑이 핀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서 사랑이 핍니다. 아멘. 가난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맺히는 박해 속에서 말이죠.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서 아멘. 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못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가르침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다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라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사도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죽었고 예수님을 따라 부활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이들에게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그 약속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천국 복음의 의미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힘과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천국의 가치를 배우고 늘 마음에 두십시오. 아멘. 이 천국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는 아멘.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아멘. 확신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뭘 읽으라고요? 마태복음을 읽어라. 마태복음을 읽어라. 그리고 바로 그 천국을 깨닫게 되시거든. 그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이런 핵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구름 위에 뜬 사람과 같이 땅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허공을 딛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